어느 날 공자가요, 제자들과 함께 그 제나라 환공, 이 제나라가 춘추 시대의 그 나라거든요. 환공하면 15대 군주라고 해요. 그 묘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묘당에는 환공이 읽었던 책이나 입었던 옷, 이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상하게 생긴 술독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술독인데, 아니 이게 뭔가 공자가 물어보니 묘당 관리인이 설명해 줍니다. 그 술독은 물이 반쯤 차면 똑바로 이렇게 서게 되고, 또 가득 채우면 그 술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술독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한번 실제로 실험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대로 물을 붓기 시작하자 술독이 서서히 서더니 물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크게 감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역시 환공이로구나. 공부도 이 술독과 같다. 공부를 다 했다고 교만하게 굴면 이 술독이 가득 차서 기우는 것처럼 나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서요, 이 공자도 이런 술독을 만들어서 또 자기가 앉은 자리 오른편에 두고 마음의 경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래된 말이 뭔가요? 좌우명. 좌우명이 여기서 유래되었지요. 앉은 자리 오른쪽에 새겨진 글귀, 그 술독에다 좌우명이라고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이 두어서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어구, 그것을 좌우명이라 하고요. 이 좌우명을 영어로 모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토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아마도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술 이름을 해서요. 늘 처음처럼이 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꿀까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뭐 몰라 그러고 계속 가고 있는데요. 나름 제 딴에는 늘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자, 뭐 그렇게 지어봤습니다만, 그 좌우명대로 살고 있어, 모토대로 살고 있어 라고 물으면 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크리스찬의 모토가 무엇인가, 성도란 어떤 좌우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설립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말 그대로 야반 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밤중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그만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또 간수는 또 죄수들이 다 도망했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고, 또 그런 간수를 구원해주고, 이런 기적적인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마게도냐주의 수도였고요. 지금도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제2도시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저기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대로 빌립보에서 이동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또 그 아래 베레아가 있는데요. 그것도 잠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선교했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고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 빌립보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고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율법학자가 왔잖아요. 이 바울 사도 하면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치면 뭐 최고 명문 그런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소위 특강을 요청해요. 우리 회당에 오셔서 한번 특강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장작 3주에 걸친 3번 안식일 동안 특강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을 열심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이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 헬라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기껏 회당에서 좀 특강을 할 기회를 줬더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상 그냥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요, 이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해줬던 야손의 집에 침 들어갑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에 쳐들어가서 이제 잡아내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 이 집주인 야손과 그 집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읍장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방 관료들에게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주를 절합니다.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라면서 이제 모함하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본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바울 사도를 도왔던 옆에 사람들까지 이렇게 막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뭐 데살로니가에서 더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득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밑에 베레와라고 있잖아요.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선교 기간은 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했거든요. 바울이 베레아로 가니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동네까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베레아에서 또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저 아래 아덴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고요. 그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 또 거기다가 황급히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지요. 그 복음이 과연 잘하고 있겠는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 감사한 소식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감사한 소식 어떤 걸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신앙 덕목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3절에 보시면 믿음, 또 뭐예요? 사랑, 소망.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 순서로 많이들 외우고 계신데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복음의 모토, 크리스찬의 모토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요, 칼빈 목사님은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요,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독교를 어떻게 짧게 정의할 것인가? 기독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벵겔이라는 신학자도요, 이것들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천주교에서도요, 이른바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이렇게 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저 여러분이 좌우명으로 모토로 삼아야 될 이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이고요. 소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덕목의 전부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또 그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의 강림 때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크리스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삶 전체다라고 말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다만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었고요, 실질적인 열매가 동반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이처럼 실질적인 열매를 동반한 믿음, 사랑,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동반된 믿음. 우리 먼저 믿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역사가 뭔가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죠. 이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일 또는 행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믿음에 의해 생산된 행위,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에 의해 생산된 행위.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믿음은 생산적인가? 여러분이 생산적이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뭐 생산적 복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나의 믿음은 과연 생산적인가? 나의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와 실질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이 다만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실제적으로 생산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자꾸 생산해내야 돼요. 믿음이 생산해야 될 것,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변함없음을 생산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원래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념을 바꾸거나 변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신념은 변합니다. 가만 보세요. 과거에 진보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또 보수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옳은 정치관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세상의 신념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고기 잡고 도축하는 사람을 아주 천시했잖아요. 백정이라고. 근데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분질서고 나라의 기강이라고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신념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시간이 바뀌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신념은 이처럼 변해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 진리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신념은 변해요. 왜냐하면 그 신념하는 바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런 영화 제목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현상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삶과 말씀이 진리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생산해야 될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변함없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석 달이라는 이 짧은 신앙 연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처럼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실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접했던 기간이 매우 짧아요. 3개월이라고 해서 뭐 3개월 동안 내내 뭐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그랬겠지요. 거기다가 바울이 야반도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중상모략하는 거죠. 바울 가짜라 이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봐라, 야반도주하고 다 도망갔지 않느냐. 엉터리다, 엉터리다. 막 그래 보이잖아요. 무슨 스승이 어려움 닥치니까 그냥 화라당 도망가 버리는 것 같고, 겉모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연수는 짧죠. 방해하는 그 외부적 요소는 막 강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뒷걸음질 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산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실천하는 믿음이겠죠. 실천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천하는 믿음이더라고요. 9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과감하게 버렸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은 아이고 뭐 물건 하나 치웠나 보다, 다니던 어디 이방 신전 이제 안 다니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사회 경제적 네트워크예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나눠요. 아주 단단한 사회 경제적 연합체 네트워크가 우상 숭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그런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비근한적으로 내가 금주선언을 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금주선언하는 분은 회식 자리에서 꾸지람들을 각오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핀잔 아닌, 혹은 비웃음 아닌, 또는 그런 멸시를 참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잖아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철저한 네트워크, 인간관계 형성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고립을 감수하는 큰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시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기다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립니까? 저부터도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막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위가 동반되는 실천하는 믿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 할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교회 가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죠? 우린 죄인입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썩 내켜하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에게 특별히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남 속인 것도 없고, 이만하면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 안 해봐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정말 치열하게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쳐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한다. 선을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때에 오히려 나의 영적인 무능을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죄인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도달하게 하시고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결국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 좋은 믿음으로 더욱 말씀대로 애쓰고 이런 은혜로운 선순환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이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한번 결단해보고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인정받는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변함없는 열매, 또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신앙의 열매를 보니까요, 사랑의 수고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한 것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수고가 동반되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귀한 거잖아요. 또 우리는 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지요.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고귀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에 뒤따르는 수고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좋은 것이란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뒤따르는 수고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성적은 오르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아유 이거 안타깝잖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러니 뭐 복권이나 사고 일확천금 노리고 뭐 그런 거라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랑에 수반되는 수고를 외면하는 것.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랑은 다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포함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은 가능해요. 감정이라면 명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싫어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뭐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원수 사랑을 이렇게 적용해 주고 계신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내 숯불을 쌓아둔다는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숯불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상징한다 생각을 해도, 야 원수가 너를 괴롭히면 원수에게 더 잘해줘라. 잘해주면 그 원수가 나중에는 그냥 숯불에 그냥 확 머리에 있고 아주 된통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원수 사랑하는 말씀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은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애굽에서는 나의 참회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놨다고 해요. 너 정말 그게 사실이냐? 네가 잘못한 거 입증할 수 있어? 그럼 머리에 한번 숯불 올려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숯불을 올려놓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참회함, 자신의 그런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일 것이다. 내가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서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은 이런 사랑 행위를 통하여서 원수의 마음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원수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원수가 줄이면 박수치고, 원수가 목마르면 야 고소하다, 야 고소하다, 벌 받았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뭔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선 베풀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더불어 사랑의 마음도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 오히려 그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만하신지. 여러분, 언행을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하신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바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사랑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실 텐데 직장에서 내가 사랑의 수고로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신앙의 열매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눈. 소망은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 너머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망해요. 다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기를 바라고, 다 행복하길 바라고, 여러분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딱 이 세상 안의 소망이에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런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런 영화인데, 이 부인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앤디라는 사람이 악령 높은 이 쇼생크 교도소에서 탈출한다, 탈옥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정면으로 보이는 백인 친구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무기수이지만 이 앤디는 교도소에서요, 나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전직 은행원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그 직업을 살려서요, 간수들의 세금을 이렇게 막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해줘요. 그리고 교도소 소장에 돈 세탁도 해줍니다. 돈 세탁을 해줘요. 부정한 돈 세탁도 해주고, 또 소장을 설득해서 교도소 내에 도서관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검정고시도 보게 해주고, 감옥 안에 살지만 그 안에서 그때그때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앤디의 친구 레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앤디를 좋아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앤디가 감옥 안에서 무기수로 있으면서도 자꾸 바깥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살았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다시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런 교도소 담장 밖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는요, 앤디에게 그런 말을 해요. 소망은 위험한 것이다. 소망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거 위험한 것이다. 그저 이 감옥 안에서만 만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결국 앤디는 교도소 탈출에 성공하고요, 멕시코로 떠나서 자유롭게 남은 생을 만끽하고요, 이후 추록한 그 친구 레드를 만나가지고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냅니다. 뭐 그런 영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쇼생크 교도소 안의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해 움직일 때에, 소망을 잃어갈 때에 뭐 다른 죄수보다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느 정도의 의미도 있고, 자아 성취를 이루는 그런 만족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안의 소망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담정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소망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의미 있게 어떤 위대한 것들을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나를 교도소 담장 밖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이라는 담장을 넘어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아름답고도 자유로운 세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한날이 열리기를 소망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직장생활에서 애쓰는 모든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성공하도록 우리는 꼭 꿈꿔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꿈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담장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산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 삶을 훨씬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마다 이 세상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삶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인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인내를 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게 인내예요. 인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더 의미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을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토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면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얘기했겠죠. 거기 갔는데 그 청빙 위원 되시는 장로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좌우명이 뭐예요? 그런데 제가 좌우명이 있잖아요, 있기는. 근데 갑작스럽게 그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멍멍멍거리다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좌우명 없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이 안 났으니까 만났죠. 때로는 좌우명이 흔들리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 뭐 거창하게 좌우명이라고 정해놓고 제 카톡 그림에도 이 글귀를 다 올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 못한 것은요, 사실상 없던 거예요. 말은 있지만 사실상 없었던 거죠. 학창 시절에 학교 가면 가끔 좌우명 적어와라, 그런 과제용 좌우명,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걸요. 여러분, 그런 과제용, 그런 형식적인 좌우명은, 그런 모토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토, 어떤 좋은 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유명무실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 천국의 좌우명만큼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만큼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토, 생생하게 살아있는 좌우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해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해 주셨던 것처럼 칭찬받고 눈물 씻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